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추석 연휴에 속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진도를 그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또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원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하늘의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즉 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 땅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엘리야 시대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졌다든지 뭐 이런 거, 또 모세 시대에 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라고 하느냐? 자, 너희가 이 천기, 그러니까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한다. 너희들이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중요한 것은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 시대의 표적을, 시대에 임하는 표적을 너희들이 모른다. 어떻게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한테 분명히 보여져 알아야만 되는 것인데 너희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들의 즉 하늘의 표적을 원하는 것은 이들이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하늘의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했을까? 아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의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날씨는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저들은 이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도 이때가 어느 때인지 말세다 하면서도 저들은 정확하게 이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시대의 표적입니다. 시대의 표적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이때가 어느 때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예요? 초림하실 때. 그 초림하실 때가 분명히 있고 또 재림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림하실 때에 정말로 세례요한
세례 요한을 먼저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그런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메시아가 온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외쳤던 것이 뭐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천국은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외침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개를 외쳤지만은 사람들은 그 회개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 아는 척하고 세상에 대해서 뭐든지 아는 척하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시대의 표적을 모르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자유방탕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는 저들은 원수지간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사두개인들은 사회적인 열심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가 평상시에는 서로가 대적하는 그러한 입장,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지 않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한마음이 되어진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제가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은 평상시에 성도들이 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내보내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 서로 미워했느냐는 식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목사를 보냈는데 힘을 모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들은 우리가 앞에서 먼저 말씀했던 것처럼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들은 맹인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들은 이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들이 맹인이 되어져서 이들을 따르는 맹인들을 인도하는 꼴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르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겠어요? 바리새인이 열심을 가지나 사두개인이 열심을 가지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존경스러운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바라볼는지 모르지만은 저들은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세례 요한과 비교하려고 해도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인도하는 꼴이에요. 사람들은 저들을 맹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왜? 저들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잘난 척하니까. 그래 세상에 대해서는 정기에 대해서는 분별을 할 수 있어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날씨를 분별하고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 많이 아는 것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아는 것. 시대의 표적.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아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리인 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할 때나 이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나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 자,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어떤 세대이냐? 저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서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는 그런 악한 세대. 엄난한 세대라는 것은 저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야.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나은 어떤 자기들의 마음이 따라갈 만한 그러한 표적을 구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이들은 뭐요? 청기는 분별할 줄 알아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는 맹인이나 마찬가지인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메시아로서의 그 표적을 행하여도 저들은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에 드는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단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미혹을 하듯이 시험하듯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굴복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래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래 너가 뭐 대단한 그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것을 행해봐라. 내 마음을 움직여봐라. 내가 들어보고 맞다 싶으면 따라가고 안 그러면 안 따라간다. 너희들 아무래도 난 당신들 말 안 듣지 싶다. 어떤 자세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저들은 뭐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예수님의 그 행하신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 증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일을 하더라도 저들의 눈에는 표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을 있었습니다. 3일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토하여 넷째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분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했지만은
저들에게 정말로 보여줄 것, 병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눈먼 자가 즉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해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표적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십자가는 사망이잖아요. 여기서는 부활 다시 살아난 생명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으로서 완전히 죽었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든지 소경을 고칠 수 있든지 여러 가지 500일의 기적을 행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요나의 표적을 알지 아니하고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립니다. 사망과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역사가 가장 큰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표적,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죠. 자, 그래서 이들과는 예수님이 말할 이유가 없죠. 아무런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저들은 마음이 강박하고 중심이 이미 변질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과 함께 오를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자, 제자들이 지금 상황이 제자들이 7병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그 남았던 그 떡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져오지 못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때에 제자들이 왜 저렇게 생각할까?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왜 떡 가져오지 않은 것을 생각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주의하라는 이 말씀은 저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냐면은 이걸 떡에 대해서 남았던 그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떡 가져오는 것을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것이요.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얘기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어째 떡 때문에 너희들이 떡 때문에 서로 논의를 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제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뜻까지 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느냐? 아직도 내 말을 그렇게 모르겠느냐? 답답함이죠. 거의 3년 동안이나 같이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답답함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세상의 법칙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지만은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자,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사람들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사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들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믿음으로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저들의 땅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법칙이 항상 저들 주변에 그냥 놓여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사 이 하늘의 법칙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늘의 법칙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그게 힘든다. 그게 이제 오늘의 해답이 있지만은 그게 힘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있지만 하늘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자,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서 땅에서 난 자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 사람들이 땅에 살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난 자이지만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듭난 자. 그러니까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듭났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가졌다. 너희들이 중생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부터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렇게 가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들이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부터 났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의인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라. 세상의 법칙을 버리고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도 모르겠느냐,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답답하겠어요. 너희들 이 떡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5병에 의해 7병에 의해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그 떡을 걱정하면 어떻게 하냐. 없으면 또 어떻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또 어떤 방법을 쓰든지 또 배부르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염려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온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든 거죠.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있으면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이 누룩이 저들의 교훈이 돼.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했잖아요. 그 누룩의 어떤 성질을 얘기해요? 누룩이 들어가면은 그 전체, 들어간 곳이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되어진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맹인과 같은 자들인데 저들의 교훈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천국 복음이 들어가면은 가루스말이 이 자그만 누룩으로 말미암아 부풀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것 또한 사람들 속에서 이 누룩이라는 특징이 부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조심해라. 이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은 부풀게 되어진다. 이 사단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잖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저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 교훈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려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걸 조심하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게 떡인 줄 알고 떡에 관한 얘기인 줄 알고 나머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남아있는 거 어떻게 했느냐? 가져왔나 가지고 오지 않았나?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이걸 왜 소홀히 했느냐? 그 문제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법칙으로 살게 되어질 때 이 떡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도록 이제 뒤편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왜 물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자,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 귀신 해당에 들어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에 야, 제가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의 왕의 계보로 오시는 그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다윗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은 그들이 믿음이 아니다. 생각을 했지만은 믿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각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헤롯 대왕처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혹은 예레미야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또 엘리야다. 다 유명한 선지자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선지자고 바로 이들이 바로 다시 와서 선지자가 다시 와서 저들에게 정말 메시아를 말해주는 그러한 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를 너희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를 알게 하신 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하니까 이를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사 이걸 알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베드로가 마음이 열려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영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는데 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없느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다. 내 마음이 온전히 열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신의 구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많이 고치고 예수님은 말씀도 잘 전하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서는 깡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다, 다 좋다, 좋게 생각한 거예요. 다 좋게 생각을 했지만은 정확하게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들이 힘이 있는 사람의 편에 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지 않았다. 알지 못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이냐 실패냐.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메시아로 알지 않았잖아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잖아요. 다 좋게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메시아로 알지 않았는 것은 그래서 큰 문제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메시아로 알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를 잘못했다. 설교를 제대로 못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목회가 실패한 것이다. 그건 또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 그때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 500일의 기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약 2만 명 가까이나 되어지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겨우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다. 제대로 알았다. 그 제대로 안 것도 제대로 안 것이 아니에요. 이제 뒤편에 나오지만은.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보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근데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다.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다. 그리고 사단의 미혹이 너무나도 강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생되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해도 예수님이 3년 동안 저들 가운데 역사를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이 캐톨릭하고 지금 이 생각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 베드로는 벌써 이 분명히 다음에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그 베드로는 무너지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죠.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그러니까 기초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기초예요.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그 교회는 뭐야? 승리한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승리한다. 이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가 내 마음대로 베드로 마음대로 열었다 잠갔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서 폭동이 일어날까? 분명히 지금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으로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저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바라볼 때에 정말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다. 그래 올바른 길이 아니다. 그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21절부터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이제 제자들이 거기까지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앞으로 닥칠 그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제 수준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서 이들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온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칭찬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냥 고난이 아니고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한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의 베드로가 항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은 사탄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지만은 이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한 거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얘기가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에게서는 뭐예요? 죽으면 끝이다. 그 베드로가 당장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3년 동안 자신들의 모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이 말이야. 야, 그래서는 안 되지.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항변을 하는.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장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메시아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게 막는 존재들. 너가 나를 엄청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너는 내 가는 길을 막는 자.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다 이 말. 그래서 그 말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사람의 뜻,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라 하더라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근세 있는 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 산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래 하지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예수님한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생명 바쳐서 내가 이 일을 막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나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그 충성스러운 제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는 자가 되어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세우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야 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저들에게 확실한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가는 거죠. 넘어진가 아니라 세워진 자가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십자가가 꼭 들어가는 거죠. 왜? 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질 수 있으니까. 죄의상을 갚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생각하면 이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찾으리라. 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즉 사람의 일이죠.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찾는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해서 잃으면은 찾으리라, 부활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느냐? 행한 대로 갚겠다는 거예요.
네가 뭘 위해 살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나를 생각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옳지 않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 부활한다. 그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셔야 된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곰곰이 생각해 보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두고서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야. 즉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거냐 사람의 일을 생각할 거냐.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다시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서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뭐요? 내가 거듭났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이제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난 자이지만은 이제는 하늘로부터 난 자이다.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이게. 예수님처럼 그 생명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의 법칙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든지 바울서 신이든지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성경이 더욱더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이 설정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